바랍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계속 사도 바울 얘기만 하다가 이제 잠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포커스가 넘어가는데, 우리 이 말씀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됐죠? 앞에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리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앞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대로 따라 살아가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습합니다. 계속해서 항상 복습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요구죠. 왜냐면 예수님 잡아서 죽인 곳이거든요. 그곳에 있다간 자기도 예수님 믿었다고 잡아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제자들과 더불어 70명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오시고 각 사람들이 갑자기 각종 방언, 그냥 기도할 때 랄랄랄라 하는 방언 말고 정말로 나는 유대인인데 막 그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복음이 막 이제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한 번 설교하는데 막 3,000명, 남자만 3,000명, 그러면 애들하고 여자들, 그 다음에 이렇게 노약자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15,000명, 2만 명이 막 예수 믿고, 또 한 번 설교했는데 5,000명 막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막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막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 막 고치고, 그리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러한 일들을 베드로가 막 감당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점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속상한 거지, 화가 난 거지. 예수님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를 않아. 점점점 더 세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죽였죠? 누구를 죽이는데 앞장섰죠?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앞장서고, 또 뭐 했어요?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잔멸, 무섭죠? 단어만 들어도. 교회를 완전 부셔버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다 잡아가는 이 일을 사울이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박해가 심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살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이곳저곳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 다메섹이라는 도시에도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울이 열받는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찾아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공문서를 만들어 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잡아도 된다는 이런 거에 사인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사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메섹 거의 다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강력한 큰 빛,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던, 죽었어 이제 이 사람 무슨 부활이야, 그런 거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끝이야, 없어, 그랬는데 그 죽었다 하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실제로 나타난 거야. 큰 빛으로, 목소리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이거는 당연히 아니야 라고 믿었던 그분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의 삶이, 사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눈에 비늘이 붙어져서, 강력한 빛을 보면 눈이 갑자기 멀잖아. 그래서 눈도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럴 때 아나니아라는 또 다메섹에 예수님께서 준비시켰던 그 한 사람이 가서, 제자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여기까지 봤죠? 거기까지 봤어요. 거기까지. 그게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사건을 겪은 후에 사울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거죠. 17절이에요. 9장 17절.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다 읽지 말고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노란 글씨로 전도사님이 바꿔놨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렇게 열심으로 바뀐 거야 사울이. 웃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막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어. 굉장히 웃기죠. 불과 며칠 전에는 사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들을 믿지 않던 사람이 그것을 믿고서 전파하는 사람이 됐고, 또 그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죽이러 다녔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가 그 죽이러 다녔던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입장에 빠지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재미있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 거죠. 거꾸러진 거지. 완전 바뀌어진 거지. 자기가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쫓긴 바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잘 봐보세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닐 때 열심이었을까요? 안 열심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보니까 열심이었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열심이었을까요? 열심히 될까요? 열심히 안 될까요? 열심히 되지. 기본적으로 열심이었거든.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게 하는 게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럼 바뀌어서도 이 사람은 열심으로 하는 거야. 오히려 더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거지. 자기가 믿었던 것이 완전히 거꾸로졌거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 알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열심히 그것에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것이 바뀌니까 더 열심히 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 오니까 폴 이름 굉장히 많더라고. 바울,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열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더 평안하여지고,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 교회를 평안케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지만 지금 사울 때문에, 문맥상 사울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든든히 하는 사람으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울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답을 모를 땐 대부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살면서 답을 모를 땐 여러분 예수님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여러분 정답을 찾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울로, 그 변한 사울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 교회가 든든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닌데 여기서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돼. 잘 들어보세요. 2000년 전에 이 사울이 들었던 복음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들은 복음과 같은 복음일까요? 다른 복음일까요? 2000년 전에 사울이 만났던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일까요? 같은 복음이고 같은 예수님이야. 그런데 왜 사울의 삶은 이렇고 나의 삶은 이런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복음, 동일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었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 없었잖아. 그랬던 사람이 우리와 동일한 복음, 동일한 예수님을 접하고 나서,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변했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향하여서 어떠한 뜨거움도 없는, 왜 이렇게 차가운 마음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 때는 저랬지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때도 그랬던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날에는 해당되지 않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이거 봐서 뭐합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때에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도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만난 이 복음이 동일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과도 같은 열심,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라는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려고,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쭉 이렇게 포커스 되다가 지금 잠시 베드로로 이 스팟라이트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특별히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이 유대인들을 확실히 넘어서 유대인들이라는 벽을 확실히 넘어가지고 이방에까지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하는 이 사건이에요. 고넬료 사건. 고넬료는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 잘 모르죠? 성경에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고넬료에 대한 설명. 고넬료 사건을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는데 당시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선민사상, 우리가 좀 택함 받았어 라는 제자들조차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 근데 하루는 베드로한테 꿈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 가운데 임하셨는데 광주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온갖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유대인들이 이거 먹으면 부정해져 라고 하고서 먹지 않았던 짐승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 우리로 치면 뭐 도마뱀, 뭐 뱀, 뭐 이런 것들, 이구아나 이런 거 내려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겠죠. 베드로도 하나님 이 뭡니까 이거? 지금 내려왔는데 음성 가운데 베드로야 이걸 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먹으면 아우 징그러.
이거 먹으면 부정해져.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먹어라.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됨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고넬료도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따르던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 사람도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번의 확신을 또 어디서 하게 되냐? 그걸 꿈으로 했잖아요. 현실 가운데 마주하는 거지. 고넬료가 초청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자기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성령 강림이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을 이 베드로가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을 위해서 그 사도행전이 이방을 향한 사도행전, 이방을 향한 그 복음의 여정이에요. 그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온 거야. 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않았더라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닫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한테까지 이 복음이 오는데 어쩌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직 한국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 지금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처럼.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복음이 급속도로 유럽으로, 서아시아로, 동아시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사건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여기 유대인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없죠? 유대인 아닌 우리한테는 이 사건이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오늘 말씀을 볼 거예요. 근데 이 사건 가운데 베드로 말고 우리처럼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겠죠. 근데 성경에 고넬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 2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라고 이렇게 나왔죠. 가이사라에, 이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명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명이에요.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었어. 근데 얼마나 이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였냐면, 가이사라는 원래 뭐예요? 로마 황제 이름이야.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이 붙은 가이사라라는 도시예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도시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하사할 정도로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가이사라의 고넬료, 이름이 고넬료겠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 부대는 어느 부대일까? 이탈리아 같겠죠. 로마 부대예요. 로마가 거기 박혀 있잖아. 이탈리아 그 반도의 부대, 그 부대에 뭐라고 나옵니까?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은 뭘까요? 100명 중에 대빵.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 정도 돼. 중대장 정도 돼. 중대장이나 뭐 조금 더 쓰면 한 뭐 대대장? 근데 한 중대장 정도 돼요. 100명 정도의 대빵이에요. 장교지, 장교.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은 뭘까요? 여기 것은 다 알았어. 가이사라도 알았고, 지명인 거 알았고, 이름도 알았고, 또 이탈리아 부대인 것도 알았고, 백부장인 것도 알았어. 근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경건은 뭘까요, 여러분? 경건이란 말 처음 들어본다. 경건 처음 들어봐요?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을 사세요. 은지는 영어로 들어봤을 거야. 아무튼 경건이 뭘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경건에 대해서 잘 몰라. 경건은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 야, 예수 믿으면 경건해야지. 경건한 삶이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경건해야 된다. 아니면 경건할 수도 있고 안 경건할 수도 있다. 답은 다 경건해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야지, 하나님 닮아가야지. 다 경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의 장교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이 피곤하구나. 오늘 많이 더워서 그런가?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괜찮습니다. 주무세요. 듣는 사람만 들으세요. 아무튼 고넬료가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였으니까 유대인이었을까요? 헬라인이었을까요? 로마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사람이지. 고넬료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 이름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대의 장교를 이 로마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동족 아닌 사람들을 잘 세우지 않아. 분봉왕이나 뭐 이런 건 세우는데 자기 군대의 장교는 다른 사람 세우지 않아요. 잘.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봤을 때 반대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지. 이상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사람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 유대교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유대인이 되려면 지금도 여러분들 시나고그 같은 데 가서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하느냐? 가가지고 유대인이 되겠다라고 이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하고 지켜 따르고 그것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이방 사람들을 받아줘서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받아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인정해준다는 거죠.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삶은 이방적인 삶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뜻에 따라 유대 율법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경건이에요. 경건.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경건이 도대체 우리가 좀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데 경건이 어떠한 무엇인지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넬료의 경건 첫 번째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과 삶이 균형 잡힌 경건을 고넬료의 경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새 워라벨이란 말 들어봤어요? 워라벨. 우리 친구들은 워라가 아니라 뭐지? 워학벨이야? 아니 워가 아니 그렇지. 워크가 공부니까 학라벨? 스라벨. 맞아. 스라벨. 내가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났어. 모르지. 여러분들은 뉴스를 안 보니까. 워라벨은 뭐냐면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갖추자. 너무 일만 해서도 안 된다. 너무 일 안 하고 놀기만 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삶이 일과 이 삶의 이 라이프 스토리를 즐기는 요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이제 스라벨이라는 말을 갖고 나와가지고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좀 놀아야지. 우리도 좀 즐겨야지. 그래서 공부와 라이프를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민라벨. 믿음과 삶의 밸런스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제가 마음대로 붙여봤습니다. 2절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4절에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래서 뭘 알 수가 있어요? 고넬료의 경건 첫 번째 뭘 알 수 있어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항상 기도하던 사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이런 성경 말씀을 보는데 항상 기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시는 분.
항상 기도하는 삶은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아니면 기도원 굴속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밥만 먹고 기도하고 평생.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걸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렇게 살까요? 아니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이 사람은 군대 장교야, 군인이야. 군인이 24시간 기도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군인은 명령에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자기 위로 천부장도 있을 거고 뭐 만부장도 있을 거고 다 있을 텐데 제일 위에는 로마 황제도 있을 텐데 자기가 기도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럼 군인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명령 불복종인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난 다 제쳐놓고 기도만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여러분 자꾸 자니까 질문해야 돼. 기도의 핵심은 눈을 감고 입을 읊조리면서 혹은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그것이 정답일까요? 기도일까요? 아니면 2번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것이 기도다. 기도의 핵심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지.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고 내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눈 감고 있다고, 무릎 꿇고 있다고, 입술로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있다고, 마음으로 내가 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고넬료는 전장에서 전쟁을 하면서도, 훈련장에서 부하들을 훈련시키면서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며 자기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또 훈련을 하든지, 전쟁에 나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 고넬료의 경고는 기도에서 오는 거야. 기도에서. 또 고넬료의 경고는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는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래요. 구제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돕는 거죠. 구제하는 거죠. 구제를 많이 했대. 이 많은 구제를 했다 할 때 이 많이가 헬라어로 보니까 많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래도록이라는 뜻도 있어.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누군가를 돕는 것을, 구제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이벤트성으로. 누가 보통 그럽니까? 국회의원들 선거철이 다가오면 고원에 막 라면 막 100박스 갖다 놓고 그 앞에 막 마당에 쌓아놓고 원장님하고 애들 쭉 뒤에 세워놓고 악수하고 이런 사진 찍지. 그리고 지역신문에 내고 이런 건 뭐예요?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많이 구제하였다 해서 이 많이는 오래도록 하였다. 이 사람은 이벤트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제, 이웃을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웃 사랑의 이 실천을 오랫동안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거예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위해서 산 사람, 이 사람이 고넬료. 이러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야. 삶 속에서 경건이 나타나는 사람. 삶 속에서 자기의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약한 자들을 돌보며, 이게 고넬료의 경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야. 두 번째, 고넬료를 통해 볼 수 있는 경건은 뭡니까? 읽어봅시다. 두 번째, 읽어보려면 앞을 봐야겠죠? 시작. 고넬료의 경건의 특징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제9시쯤 돼 있어요. 9시는 몇 시일까요? 9시 아닙니다. 이 헬라의 시계는 우리 시간하고 맞추려면 시차가 어떻게 되면 여기에 6을 더하면 돼. 그럼 몇 시입니까?
그 15시가 몇 시야? 오후 3시잖아. 15시라고 해. 군대 가면 15시라고 그래. 오후 3시야. 오후 3시. 오후 3시. 그러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지, 임재하신 거지. 그런데 임재가 언제 임하냐면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후 3시에 임한 거예요. 3시에 보통 뭐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비교하지 말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오후 3시쯤 한창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이 끝나고 집에서 쉴 때입니까? 한창 일하고 있을 때지. 일상의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3시면 고넬료는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훈련하고 있어야지. 군인이니까. 그런데 그 지극한 자신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합니까? 대부분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 그런데 대부분 언제 들었냐? 여러분들한테는 코스타 갔다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코스타에만 경험합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하나님이 계신 거 찾아오신 것 같았다고. 수련회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와가지고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얘기했을 때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모이고 흩어지고. 교회는 모이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금 흩어지는 데 목적이 있어요. 모이는 이유는 흩어짐을 위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모여라 뭐 전체 사랑방 와라 그 다음에 뭐 예배 와라 사랑방 와라 뭐 사역팀 모임 와라. 이 모이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잘 살아가라고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 왜 안 와도 괜찮아. 진짜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실천해보는 거야. 배워가는 거야. 섬김을 우리가 해보는 거야. 실현해보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일상의 내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의 소명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소명이 교회에 있습니까? 그럼 목사 되고 다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야.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야. 우리의 1차적인 부르심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사장님 만났어. 그리고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 어느 인도 선교사님인데 그 사람들이 인도에 그 무슨 가게 같은 데서 점원들을 구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뽑질 않는데 불성실하대. 일을 안 한대. 뭐 시간 되면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열심히 안 한대. 그런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 어느 사장님인데 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싫대. 자기 예수 믿기 싫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자기 직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래.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직원 중에 있으면 이 사장님의 마음도 어때야 됩니까? 나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열심히 예수 믿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싫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왜냐? 그 사람이 찬양팀 뭐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인가 뭔가 한데 근데 일하러 와서 맨날 복사하고 있대. 찬양 가사 복사하고 찬양 콘티 짜고 막 큐티책 보고 앉아있고 일하는 시간에.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뭐 너무 그리고 뭐 때 되면은 그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빠져버리고 난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쓰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나도 예수 믿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옳아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직장인인데 직장 속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 보고 있는 거 옳아요, 옳지 않아요? 잘 모르겠죠. 나도 정답은 잘 못 내리겠어.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하지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SNS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근데 막 SNS에 교회 무슨 뭐 이렇게 교회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성도가 글을 올리는데 일하는 시간이다. 그럼 바로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지금 일하는 시간인데 뭐 하는 거냐고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대. 전화해가지고 조현상 목사님 이런 분이 전화해가지고 지금은 한참 일하실 시간 아니냐고. 일하는 시간이라고. 그럼 지금 이거 교회 관련된 이거 하지 마시라고. 일을 하시라고. 목사님이 전화해서 그렇게 했대. 저는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뭐다? 오늘 이 예배가 목적이다? 아니에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 모임이 지금 이 예배지 이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막 다음 주에 예배 안 오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르짖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뭐 교회 주일날 안 와도 돼요. 그러면 안 되겠다. 와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와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뭐예요? 구약시대의 제물은 뭐예요? 끌고 나와서 어떻게 했죠? 제단 앞에다 놓고 다 죽여야 되잖아. 죽은 제물이 돼야 되잖아. 근데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계세요?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몸을 죽은 제물 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 거룩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죽은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죽은 제물로 살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라라고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살아있는 예배, 제물은 제사가 드려질 때 있는 거잖아요. 일상의 삶에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오후 3시에 여러분 뭐 할 겁니까? 한참 일상이 진행되어지는 그 시간에 뭐 하실 거예요? 마치 고넬료처럼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될래요? 아니면 그냥 뭐 학교도 끝났으니 막 스쿠버스 타고 집에 가는 시간이겠지. 애들하고 막 떠들고 음담패설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연예인이 어떻게 됐대 이런 얘기하면서 보내시겠어요? 저는 이 고넬료처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바라요. 학교에서 더 이상 코스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이 소리는 안 해도 내가 알겠거든. 이제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얼굴 표정만 코스타 끝나고 얼굴 딱 봤는데 알겠어. 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는 지금 한 10회째가 돼가니까 얘가 코스타에서 은혜 받았구나 안 받았나 안 받았구나 이게 어느 정도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 말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넬료에게 볼 수 있는 경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경건은 선한 영향력이 있을 때 경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내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이 고넬료의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꿈이 아니지 3시의 환상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야 요빠에 가면 요빠라는 곳에 가면 베드로가 있어 베드로를 좀 데리고 와라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가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하인 둘과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선생님을 베드로 사도님을 좀 모시고 와라 라고 둘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부하하고 이 하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을 보이고 모범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하인도 자기 부하도 경건에 자기 주인의 자기의 직장 상사의 경건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회사 안 다니까 사실 전도사 회사 생활을 하지만 본을 보여주는 직장 상사가 많지 않아. 나도 그래. 나 일본의 어느 설교에서 들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신입사원인데 엄청난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실수를 했대. 그래 자기 직장 상사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했다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다 자기 직장 상사가 뒤집어 쓰더래. 너무 이상한 거잖아. 일본과 한국은 별로 좋은 관계도 아닌데 이 직장 상사가 그걸 다 뒤집어 쓰니까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왜 그때 당신 나를 위해서 그 비난을 다 감수하고 자기가 뒤집어 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일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내가 지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새 회사에서 어떤 일이 말까? 누가 뭐 잘못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면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이 사람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 예전에는 부모님을 존경한다라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요새는 존경하는 분 누구예요? 그럼 뭐 이렇게 뭐 딴 사람 얘기하지 부모님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부모님이 본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고넬료는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데 본을 보이는 경건함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경건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하도 자기 하인도 그 자기의 주인의 경건을 본받기 위한 그런 정도의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중요해요. 이거 신앙생활 나만 좋자고 하는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한 믿음도 내가 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이유는 나만 은혜 받고 복 받으라고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라고 보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상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남자 연예인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굉장히 팬이 되는 그러한 영상을 봤어요. 사실은 뉴스에서 왔어요. 류준열 기도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기도 그래서 봤다가 이 영상을 찾아봤어요. 영상을 보여주세요. 다 봤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뭐 JTBC의 트래블러라는 프로그램에 유진열하고 이재훈이 나온 이런 에피소드인데 가서 여행을 가는 장면에 이제 방송에서 찍고 있으니까 밥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피자를 먹는데 이재훈이 맛있겠다고 한 입을 딱 물었는데 류준열은 기도하고 있는 거야. 자기 민망하니까 물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고 계속 기도하더라고. 자기도 따라서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다른 식당에 가서도 류준열이 기도할 때마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 너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예인들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 같은 애 이런 애들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연예인 좋아. 우리 사랑이 시온이 이런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싶어. 봐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저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죠. 네. 요새 애들은 그런 뭐 창피하고 쪽팔리고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잘해. 아무튼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빛이라고 부르셨어요. 빛은 뭐예요? 빛은 뭐예요?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을 밝히게 하는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은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금 먹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소금은 짜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 뭐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그 사람들이 받고 있냐는 거죠.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영향력을 그 사람이 받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들 때문에 나 너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교회에 대해서 더 적대감을 가져. 그런 영향력, 나쁜 영향력,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런 경건한 삶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경건을 봤는데 이제 베드로의 경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두 가지만 빨리 볼게요. 첫 번째, 베드로의 경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전거 하나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는 베드로에 대한 경건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았냐면 사람이 항상 우선이야. 사람 우선. 사람 제일. 6절에 보니까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더라. 이 베드로가요, 그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봤듯이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 중풍병자 막 고치고 안진뱅이도 살리고 죽은 다비다도 살리고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요빠라는 도시에 왔어.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열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광했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이 사람을 모시고 올까? 이 사람이 우리 집에서 좀 유하였으면 좋겠다.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엄청난 기적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싶었겠지. 근데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갔다고 얘기합니까? 무두장이는 뭡니까? 무두장이. 무두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인가? 무두장이는 가죽 공예하는 사람이야.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가죽 공예하려면 동물, 살아있는 가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야. 죽은 동물을 만지는 거는 부정한 일입니까? 정결한 일입니까? 당시에 율법으로 부정한 일이에요. 그건 이 부정한 사체,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럼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봤을 때.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던 사람일까요? 환영받는 사람일까요? 배척받는, 우리나라 옛날에 백정 같은 사람, 소잡고 돼지 잡는 사람. 이 사람은 머슴보다도 밑에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람 백정이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도시 한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맨날 피 비린내가 나고 그 다음에 이 피를 닦아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냐면 사람들로 멀리 떨어져 있고 바람이 많이 불고 피냄새가 빨리 흐트러져야 되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 같은 거. 그걸 바다에 물이 있으면은 피를 빨리 이렇게 핏물을 닦아낼 수 있는 이 해변가에 사는 그런 사람 집에 베드로가 머무른 것이죠.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어쩌면 이름이 자기하고 똑같아서 시몬이잖아요. 이 사람도. 베드로도 원래 자기 이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름이고 시몬이잖아. 이름이 똑같아서 가겠어? 그러한 집에, 부정한 사람 집에. 이 사람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시는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무두장이와 같은 친구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학교 가운데 이 무두장이와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함께 해주지도 않는 무두장이와 같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 내가 찾아갈 게 아니라 누군가 찾아와야 됩니다. 내가 무두장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있다면 찾아오세요. 제가 매주 요청하잖아요. 상담과 기도, 오픈 채팅방 한 명만 나한테 연락 와서 여지껏 이렇게 길게 했는데 오픈 채팅방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광고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람에게 사람을 중요시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의 경건 두 번째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경건.
환경과 상황을 끼얹는 거. 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무두장이 집에 있다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제6시더라. 제6시는 몇 시예요? 6을 더해야지. 12시. 12시 몇 시예요? 더울 때입니까? 안 더울 때입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9시, 3시, 9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침 9시, 점심 3시, 저녁 9시 이렇게 기도했는데 6시는 기도하기 조금 어색한 시간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12시부터 2시까지 아무것도 안 해. 더운 시간이라서. 사마리아 여행도 물길로 안 가는데 그 시간에 갔잖아. 이스라엘 여행 가면 가보지 않았지만 12시부터 2시 되면은 문 닫는 가게들이 막 장사도 안 해. 낮잠 자는 시간이야. 하도 더우니까 관공서도 문을 닫을 때가 있대. 문을 닫는 관공서들이 있대. 왜? 더우니까. 근데 점심 12시 그 뜨거운 시간에 그늘에 있어도 더운데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옥상으로 옥상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옥상으로 올라갔대요. 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무드장의 집에서는 피냄새도 나고 막 이렇게 가죽 두드리는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힘들었겠지.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떤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오늘은 한번 기도 쉬어가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 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우리 지금 402사 하면서 그렇게 쉬어간 날들이 많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건이 아니라 날씨가 더워도 지금 장소가 기도하기 힘들면 내가 뜨거운 옥상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기도하겠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씨가 더우니까 하루 쉬지. 날씨가 추우니까 하루 쉬지. 시험이니까 하루 쉬지. 여행 가야 되니까 하루 쉬지. 아프니까 하루 쉬지.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하루 쉬지. 우리는 수없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의 신앙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데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내는 그 경건이 바로 이러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주님과의 만남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경건. 그 경건이에요. 경건한 삶은 이런 거야. 한번 봅시다. 5가지 다시. 다 잊어버렸죠. 5개 얘기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는 엄청난 사건으로 생각하잖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이 이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넬료라는 이방인 사람들의 집에 그 고넬료의 가족들과 하인들과 고넬료 거기 있던 사람 가운데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경건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성령이 그 경건한 사람 통해서 모두에게 임하는 거야. 그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에게도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경건을 통하여서 내 주위 사람들이 성령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선한 영향력이에요. 성령을 경험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며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어.
그때 여러분의 경건의 그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도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있습니다. 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삶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